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목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지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쫓으리라. 함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 30가지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상고할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교리, 도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를 잠깐 떠나서 우리 장로님 사무실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냐? 신자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자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경험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 생명력이 나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가진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신자가 가진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신자의 생명은 규칙적인,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네요. 규칙적인 맥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하고도 규칙적인 심장의 맥박이 있는 자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섭취하려고 하는, 영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간절함,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네 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펠로우십,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인과 만나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리스도인의 회합, 미팅, 그것이 기도회이든지 예배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신자된 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타난다. 생명이 있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6가지 특징 가운데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양식을 섭취하려는 간절함. 그것이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 이것이 바로 영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 영적 양식을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이 바른 교훈 영어로 sound doctrine, 건전한, 건강한 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종말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고도 성경적인 교리, 교훈,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이란 다른 말로 가르침, 교리 또는 바른 성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에는 일종의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관한 진리 체계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복음 진리의 체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체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 또 good doctrine, 선한 교훈,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른 교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바른 복음 진리의 교훈은 그래서 그 교훈을 바르게 전달하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은 절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훈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죄와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며 책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좋다, 행복하다, 위로를 받으세요, 평화를 가지세요, 뭐 이렇게 즐거운 말, 행복한 말, 기쁜 말 이런 말만 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행복한 말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려면 반드시 균형 잡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엄청나게 폐부를 찌르는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너희 모두가 잘못되었다. 너희 모두가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인들에게 평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참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또 참된 교훈의 말씀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교훈은 그런 의미에서 선한 교훈,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주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 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멸망하게 할 이단과도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와 반대대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교훈입니다. 자, 그럼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양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말씀을 섭취하려면 먼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바른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된 교훈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시험하여 보라.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교인들을 생각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이 과연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러운 것을 된장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먹지도 못하는 것이 되죠.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렇죠?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의 가르침,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가르침, 구약성경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두움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빛으로부터 어두움을 없애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와 비소라고 하는 독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와 비소는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미세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생명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밀가루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말을 그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사도 요한이 명령한 것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날의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저 모든 말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공부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교훈과 참된 교훈, 바른 교훈을 구별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교훈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지 않은 말씀을 구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영혼에 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매튜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하는,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수감사를 우리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Thanksgiving,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 생활을 하는 것, 즉
thanks living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영양식으로 섭취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인과 제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며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가진 생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바른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상의 8가지가 제가 최소한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과연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진리의 길을 추구하게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른 교훈에 대한 신자의 태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교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구별했다면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의 말씀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는 거짓된 교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훈은 우리를 그릇된 확신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우리를 죄와 타락과 사망의 절망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했던 멋진 제안에 그들은 넘어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교훈을 따라갔던 아담이 저질렀던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의 거짓 교훈을 끌어버리지 못함으로 자유는커녕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바른 교훈을 굳게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된 교훈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거짓된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며 우리는 그저 조금 부족한 존재일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구세주는 필요 없으며 우리가 노력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며 좁은 길이 아닌 넓고 편한 길을 추구하게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세상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아닌 인간이 세운 왕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지상에 자기들이 건설한 교회 왕국을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거짓 교훈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서 떠나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 교훈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외시키거나 무엇을 더하면 그들은 멸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에서 그렇게 엄히 명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른 교훈을 창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사되 그 진리를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바르게 분별하고 참된 교훈의 말씀을 섭취하며 그릇된 거짓 교훈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